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 또는 특히 밤늦게 하는 철야 기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철야 기도라는 데서 많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왜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아마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려면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도 없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들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니었고요. 그 하나 기억나는 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왜 그때는 기도를 하는데 왜 북을 두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북을 둥둥둥 두들기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이 마음을 그냥 움직여요. 이 심장 소리, 리듬을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둥둥 치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통성기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막 통성기도를 하시는데요, 어린 저는 무섭기도 하고 북소리가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어떻게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한 분이 계세요. 제 바로 앞에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셨는데, 당시에 비녀로 쪽진 머리로 이렇게 하고 계시던 할머니예요. 한복도 입고 계셨고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려고 그 안에 계시는데, 여러 사람들의 기도 소리 중에도 저는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국 통성기도는 좋은 게 남의 기도를 들을 수 있잖아요. 내 기도만 안 하면 남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통성기도 아닙니까? 그것도 다 들어라 하고 하듯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립니다. 앞에 있는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지금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그 기도가 안 잊혀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먹은 콩나물 비빔밥 너무 맛있었습니다. 콩나물 비빔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 비빔밥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 기도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기도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 얼마나 맛있었길래 그분은 그 콩나물 비빔밥을 그렇게도 외치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법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의 이 랍비들이 아마도 당시에 어떤 제자 가르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제가 여기서도 여쭤보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혹시 기도하는 법을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봤다. 오늘날은 기도하는 법을 잘 배우기가 어렵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이죠. 혹시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주기도문을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주기도문을 인도할 땐 그래서 눈을 뜨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외운 게 아니어서 그런지 혹시 까먹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배우질 않지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마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도 기도하는 방식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앙인들에게. 곧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길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질문하는 질문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배우면 그게 정답 아닐까, 그거야말로 진짜 기도의 해법 아니겠냐 이 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한 기도 방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일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소위 주기도문,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그 구절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일어나서 찬송으로 불렀던 주기도문, 또는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하는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상당히 짧죠. 요약이 된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주의 기도문이라고 명명된 것처럼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범, 표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모든 기도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곧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 물론 오늘날은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어머니라고, mother, God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하나님과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5절 이하에는 두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비유 이야기는 밤 늦은 시간에 떡 좀 나눠달라고 졸라대는 친구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육신의 부모가 다 들어주듯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된 이들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 한밤중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딱 떡 3덩어리를 얻으려고 이 친구를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것, 그래서 자는 사람을 깨워서 그걸 좀 달라고 하는 이 대목은 이 사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낳기 아주 쉬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강력하게 구하라는 것, 찾으라고 하는 말과 결부시켜서 이 간청 또는 졸라댄다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 이 세 번역에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신학자의 표현대로 마치 하나님의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무엇이든지 좀 들어달라고, 들어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칫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폄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졸라댄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한 얼굴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 또 다른 이 한글 번역본에는 강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번역본에는. 이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한때 강청 기도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때까지 붙들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교회를 아주 강력한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도 이 청년부, 학생부에서 이 겨울에 수련회를 가면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되게 무섭습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나무 밑에 가서 땅을 파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땅을, 그 밤중에 언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갱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땅을 파고 들어가서 나무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추위에, 그 겨울에, 그 밤중에 땅을 파고 나무를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너무 춥다라는 생각, 너무 무섭다는 생각.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간구하는 바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땀날 때까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려서 기도하라고, 강청하라고. 그래서 저희 믿음의 선배 중에는 실제로 나무 뿌리를 뽑았다라는 믿지 못할 얘기를 해가며 저희들을 독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끝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애절함,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폄훼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말이 붙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강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떼쓰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애가 떼쓴다고 부모가 다 들어주면 그건 뭘까요? 책임 회피죠. 제가 아이 키우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가장 많이 혼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애가 와서 막 떼쓰고 그러면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애가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되는데도 어느 정도요, 제가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지나면 벌써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서 꺼내고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의 교육을 망칠 수도 있지요. 회피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뒤의 이야기,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과연 그게 좋은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졸라서라도 이 아버지께 매달리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유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졸라대는 친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바로 그 친구, 들어주시는 아버지에게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신 것,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졸라대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 그걸 들어주시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가 졸라댄다고 할지언정 줄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제일 처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좋은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내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내가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내 신앙 고백과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고백은,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내 삶의 주체자이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내 신앙 결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 되시라고 내 마음을 여는 순간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고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에게 구해야 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시죠. 이 세 가지로 시점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적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현재 우리의 삶에 관한 거예요. 지금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매일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떠올리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이 오는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직접 체험을 하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곧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와 주시는 바로 생명의 만나예요.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생명의 만남, 바로 그걸 가르쳐주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생명의 만나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출애굽 과정에서 생명의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날에 족한 것으로, 그날에 주신 것만으로 만족해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쟁여두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주시니까. 그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요? 욕망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면 족한 거예요. 날마다 먹을 걸 주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내게 임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말고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뭐냐면, 현재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더하여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탐하지 말라고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이게 현재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 두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게 과거예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지나면 다 과거입니다. 곧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도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지금 암송하듯이 이 예배 자체가 주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거꾸로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지금처럼 날마다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도여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내 삶에 잘못되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곧 아버지와 자녀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간절히 참고 두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붙여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두드려라, 무조건 구하라, 무조건 찾으라가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이랑 바깥에서 피크닉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잘 놀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조금 한 분이 늦게 왔어요. 근데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는데 아이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반가웠을까요? 아버지였을까? 아이스크림이었을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주 아이 같은 질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져오는 무언가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과거에 일어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고백을 하고 나면 이제는 미지의 세계,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현실의 그 시험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는 그 욕심과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더는 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실족하는 것은 큰 데서 실족하지 않아요. 지금 세계 평화가 오지 않아서 힘든 분 계세요? 조국의 통일이 지금 안 돼서 지금 내 삶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렇잖아요. 아니,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만 찔러요.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죠.
부부싸움도 큰 걸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왜 국가가 왜 이러냐고 싸우는 부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로 그렇죠. 상처를 받고 상처를 내는 우리들의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욕망, 아주 작은 것,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요. 그건 굳은 결의가 아니라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13절을 보면 비유 이야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결국 구하는 것,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 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것을 구하세요? 학생들은 시험 보는 전날 기도를 열심히 하죠. 보통 잘 안 하다가 꼭 전날 열심히 해요. 그거 사실 뻔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랑 상관없습니다. 시험은 공부한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운 좋게 좋은 성적을 얻으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죠. 언젠가 한 자매가 저에게 연초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저를 흔들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청하는 친구는 처음 봤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목사님의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의 제일 첫 제목을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기도의 시작이 그 자매부터 한동안은 시작을 하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결국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이었냐 말이죠. 오늘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방편과 같은 것, 그 무언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무언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언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까요? 오늘 기도하는 법 아주 쉽지요? 오늘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어떤 시험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 베푸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그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우리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